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50년이 넘었던 전통 교회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예배당이 있었고,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랜 전통과 함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해야 되는 것들도 좀 더 디테일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들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육자들은 평일에도 항상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됐고요. 와이셔츠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교역자들은 정장 안에 이렇게 가디건을 입으면 안 되는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 공동체마다 이렇게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지나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이 문화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사역지를 옮겼을 때에는 이제 그 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교육자들이 평일에도 옷을 편안하게 입고 다녔고, 주일에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청바지에 카라티를 입고 주일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같은 교단이고, 이제 한 교회인데, 서로의 문화가 참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전통교회에 비해서 이제 복장이 자유로워졌다고 한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뭐 한도 끝도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오더라도 만약에 제가 대예배 설교를 할 때 청바지에 카라티를 입고 올라간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제멋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비슷합니다. 집례하는 목회자가 옷을 갖춰 입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유가족들 마음의 감정들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나의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조화롭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늘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왠지 남성 우월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 여자에게는 머리를 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이 말씀 구절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불편한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이제 실제 1차적인 그 뜻을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여자가 공식 석상에 올라갈 때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인 미쉬나에 따르면 여자가 공식 석상에 나가서 자기의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이혼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여성의 머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공감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의 상황도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항구였고 신전에 매춘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신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머리를 수건 같은 걸로 가려져 있는 신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문화 안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신전의 매춘부들을 제외하고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이 공간 안에서 펼쳐졌던 문화였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머리를 안 가리면 불편했고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수많은 규칙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감정들이 폭발해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여성 리더들이 자유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복음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것이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전통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것이고 고린도 도시에 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여성들이 머리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주일에 정장을 안 입고 편안한 복장을 입으려고 했을 때 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일에 편안하게 입고 가도 될까? 막 이런 감정적으로 이제 짓누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머리를 가리고 섬겨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이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대표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굳이 입고 온다면 서로를 위해서 절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청은 남성은 우월하니까 제한이 없고 여성은 열등하니까 머리를 가려라라고 얘기하는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자, 서로를 배려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오해 여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9절과 12절의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왠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누구를 위하다라는 이 단어는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 인하여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 인하여 지음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발자국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머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뭐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을까요? 새해 첫날을 그 해의 머릿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뭐 지배하는 지배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1월 1일이 나머지 365일을 이렇게 지배하는 날은 아니죠. 새로운 해의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로 머리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도 된다,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예배를 인도하는 여성의 복장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11절에 그러나라고 이게 기록이 된 표현은 원어로 보면 더 특별히 얘기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민한 주제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분명한 구분점을 짓는 거예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제 특별하게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굉장히 서로 배려하는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배를 섬기러 나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갖자. 대신 오해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자유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건 나의 권리고 나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구분을 지음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뭔가 그룹을 가르면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는 것을 느끼기 쉬울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을 때는 우리가 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나의 나됨을 주장하다 보면은 서로의 다름이 틀림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만나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가정이 되면은 각 가정의 문법대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 성숙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또 제한해야 되는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는 참 많이 달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